서울 경복궁 옆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에요. 왜 효자동인가 하는 유래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동네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 젊은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이 어머니가 이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잠을 자는데, 어, 엄마가 이제 아이를 깨우러 가 보니까 시아버지 옆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시아버지가 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 아이를 이렇게 이제 좀 숨을 못 쉬게 했던 모양이죠. 근데 시아버지는 여전히 자고 있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걸 알면 시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하고 상심을 할까 해서 몰래 이 아이를 데리고 남편에게 갔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서는 그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가 죽었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죽은 아이를 보면서 뺨을 딱 때리면서 이 불효자식아 아버님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그 아이의 뺨을 딱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죽었던 아이가 뺨을 맞는 순간 벌쩍 눈을 뜨더라는 거야.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임금님에게까지 들려가지고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렇게 효자가 살고 있냐? 그럼 그 동네 이름을 아예 효자동이라고 해라 해서 효자동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전설처럼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마다 그 얘기 들으면 이러는데 지금은 웃기는 얘기야. 유머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또 어버이 저녁에 효자 얘기하는 걸 안 해요. 아니요. 제가 효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님 얘기. 근데 지금도 임금님이 있잖아요.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또 있고 뭐 여러 군데 왕이 있습니다만 올 초에 5월 초에 영국의 왕 대관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되는 그 부모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대관식이 일어났는데 그 어,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화에서나 아니면 보면 왕이 될 때는 젊고 잘생기고 아주 건장한 젊은 왕자가 이제 백마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마차를 타고 탁 하면서 왕이 되고 왕관을 쓰고 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는 보지 못하고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찰스 3세가 왕관을 딱 쓰고 있는데 할아버지야. 그때 이 찰스 3세 왕이 된 이게 몇 살이냐면 74세예요. 그러면 74세면 옛날 같으면 이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은퇴할 나이인데 할아버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여왕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2세인데 그 어머니는 작년 9월에 96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최장수 왕이고 여왕으로서는 역사상 가장 오래 있었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74세 된 할아버지가 이 왕관을 쓰고 뭐 왕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장수 시대가 돼서 앞으로 이 찰스 2세가 74세 왕이 돼서 얼마나 왕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왕으로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부고를 받으면 보통 90세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90은 산다.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도 90은 사는데 우리가 장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노인이 노인을 섬겨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효도가 과연 가능하냐? 나도 나이 들고 부모님도 나이 들고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무슨 효도가 될 것이며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장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효도가 과연 가능하냐, 효도를 해야 하느냐,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출애굽시키잖아요.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계명이야.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다른 계명들과 이 십계명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는 거예요. 친필로 하나님께서 써주신 이 계명이 십계명인데, 모세에게 두 돌판을 가지고 두 돌판에다가 써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어주셨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직접 써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인데, 그 5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계명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2계명에도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약속인 것에 비해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해 주신 약속은 아주 개인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현실적인,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약속이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5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말씀은 으뜸되는 계명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3절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누가 주신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장수해주게, 내가 오래 살게 해줄게 하면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의사가 할 수 있겠어요? 과학자가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줄게, 장수의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 사는데 요양병원에서 20년 30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장수의 복과 함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잘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래 장수하되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꿈꾸고 있는 것처럼 9988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앓고 죽자, 이게 우리 모두의 로망이에요, 로망. 여러분 998834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장수할 뿐만 아니라 잘 돼야 돼. 근데 이 세상에서 잘 됐는데 그냥 금방 세상 떠났어. 그러면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장수하되 잘 되는 복이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나에게 주시는데, 나는 누구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도 이 약속을 주신 것이 뭐냐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약속까지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 하면 효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효도가 아이고 어머니가 좋고 아버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효도하라는 거야. 너 장수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효도예요? 아니, 하나님은 너 이기적으로 너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효도도 내가 효도라고 인정해 주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효도는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도 효도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도 효도야.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도 효도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산 100억이 있어. 땅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부모에게 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녀들이 있으면 경쟁적으로 어머니 전화하고 찾아가고 선물하고 그럴 거예요. 100억? 10억만 있어도, 아니 5억만 있어도 여러분의 효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해준 것이 없어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부모가 줄 수 없는 것,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첫 돌판에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쪽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쪽 돌판에. 그러니까 분리된 거구나. 하나님과 인간과 이 10계명이 둘로 딱 나눠지는구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딱 나눠지는구나. 별개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줄 때 두 돌판에 적어 주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13장 9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동급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딴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딴 게 아니라 이 둘은 하나이고 1계명, 10계명까지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비중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같은 레벨에 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뭘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뭘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내게 기쁨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같은 의도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이어져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이고 뭘 어떻게 해야 효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효도가 뭐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그러면 순종이 뭐고 공경이 뭐냐? 이건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려고 그래요. 더 쉽게. 야, 순종이 뭐고 공경이 뭐냐? 원어가 이렇고 말해. 이런 걸 떠나서 더 쉽게 효도가 뭐냐? 더 쉽게 설명한 것이 잠언에 나오는데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가 뭐냐면 부모님 기쁘게 하는 거. 부모님 웃게 만드는 것이 효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개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부모를 웃게 만드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고 공경이다. 반대로 부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것은 불효라는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아니 저한테 아버지가 뭐 해준 게 있어야죠. 아니 뭐 이렇게 뭐 아이고 뭐 저는 말이죠 효도할 거리가 없어요. 뭐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혼잣말처럼 궁시렁거리고 제가 어버이날 어간에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야 어버이날인데 꼭 뭐 부모에게 꼭 용돈 드려야 되냐? 그러면 거기에 막 주지 말아야 된다는 댓글이 막 달리는 거야.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아니 부모가 뭐 해준 게 있어요. 부모지 뭐 그래서 막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 막 달려요. 그리고 자기도 나이 먹었다는 거야. 자기도 나이 먹어서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뭐 해준 게 있고 구박만 상처만 줬는데 그런 부모에게 무슨 효도라고 무슨 잘해줄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번안 가요를 불렀는데 어머니 왜 나 낳으셨나요? 막 검은 안경 끼고 나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막 그 노래 막 유행하고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그 노래가 내 마음일 수 있어요. 왜 날 낳아가지고 차라리 없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 만도 하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잘해준
너를 잘해준, 유산이 많은, 너를 공부 잘 시킨, 교육 잘 시킨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부모라는 거야. 부모. 부모는 뭐냐면 나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나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도 내게 상처만 준 부모에게 왜 효도해야 하느냐면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가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서의 주제는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까지 딱 나눠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주제가 뭐냐면 에베소의 주제가 너 자신을 알라는 거야. 너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었느냐면 내가 뭔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가 있어서 열심히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에베소 1장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나를 보라는 거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이 은혜 말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먼저 너를 봐라. 주 안에 있는 너를 봐라. 그 다음에 주 안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를 보라는 거야. 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부모 좋은 대학 나오고 저 젊은 시절에 열심히 해가지고 재산 많이 모았고 적어도 집 한 채, 건물 하나 아니면 땅 몇 마지개라도 남겨줄 유산이 있어. 내가 교육 잘 받았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인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나를 보고 그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바라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지지 마라. 너 부모에게 효도할 만한, 너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있느냐?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만한 조건이 있어? 너의 부모는 효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주 안에서 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은 내 부모님이 너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낳아준 것만으로 존경받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부러운 부모들 많잖아요. 그죠? 나는 왜 이런 흙수저 가정에 태어나고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정말 내 친구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부러운 친구들 많았어요. 정말 멋진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오고 또 집에 가보면 아버지가 그럴듯한 사업을 하고 집에 피아노도 있고 막 사복도 많고 하는 또 교회 다니고 나서는 목사님의 아들이 친구였는데 그 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야, 저렇게 아버지 좋은 아버지 권사초 사모님 어머니 가지고 있는 저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부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러움 때문에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부모일 수는 없다는 거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안수 집사가 돼서 취임할 때에 제 친구가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 교회 이제 기독교 백화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집사님에게 책을 많이 사. 이렇게 집사님 책 한 권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책을 골라서 이제 겹치지 않도록 박 집사는 이 책, 김슬기에서 선물을 줘요. 근데 제가 받은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켄 밀러가 모두가 쓴 책인데 아버지 당신은 카피가 뭐예요? 복사잖아요. 아버지 당신은 복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알겠잖아. 그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모습을, 내가 하는 행동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효도를 심으면 뭘 거두겠어요? 효도 거두는 거야. 불효를 심으면 불효 거두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의 법칙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효도를 심으면 효도를 거두고, 내가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게 불효하면 아, 내가 불효를 심은 게 아닐까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부모님이 계신 자녀라면 내가 부모님에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장차 내가 받을 모습이고, 내가 부모에게 한 만큼 내 자녀들이 나에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영정사진이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누구의 장례식인가가 결정됩니다. 이 영정사진에 내 사진이 있으면 내 장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이 나중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내가 받게 될 그 효도의 모습이, 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카피되고 있다는 거야.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생각보다 금방 온다. 돌아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사진이, 내가 하는 모습이 내가 받을 모습인데, 지금 당장 아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나중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온단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내가 아버지를 섬긴 것보다 내 자녀가 앞으로는 나를 섬겨야 될 날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제 자녀들만 있는 어버이들은 그래, 우리 새끼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잘해, 똑바로 해야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버이들은 내가 부모에게 불효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효가 잘하지 않도록 그것을 취소시켜야 돼.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나는 효도할 부모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해라. 아까 효도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효도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인데, 여기에도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어버이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인데 여기에도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잠언 14장 2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의뢰가 되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피난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아요. 유산은 그 자녀를 못 쓰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우리 어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자녀 그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면 아이고 나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맛있는 거 사드렸어요, 선물해드렸어요, 용돈 드렸어요 해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으로 한 끼 식사로 용돈으로 효도를 때우라고 만든 날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은 오늘만이라도 효도합시다 하는 주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부모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고
오늘부터 다시 365일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에 어떻게 내가 힘쓰고 결단할 수 있을까를 결단하는 날이지, 오늘 못다한 효도 다 하고 오늘 못다한 효도를 다 때우고 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멘이지.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다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다 아멘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쉽게 아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아까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뼈아픈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절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해?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미워해?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왜?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한다면 그것을 뭐로 증명할 수 있냐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면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 달아줬으니까 됐다, 그것으로 효도를 때우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때우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효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효의 자리를 지키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